옛날 중국의 전쟁에 대한 이론을 책으로 체가했던 책입니다. 그의 이름이 손자죠. 그래서 그의 병법책을 우리는 손자병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군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손자병법은 여러 가지의 병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36개 도망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 손자병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저가의 군사력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2배가 되어지면 공격을 하고 4배가 되어지면 그 성을 포위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적과 이제 군사력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전쟁을 피하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질 법한 전쟁. 그래서 전쟁의 유무가 정확하게 갈려지지 않는 그런 전쟁들은 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소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약소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이제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이 대반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주위에 강대국들이 참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의 전쟁이 없던 시기를 조사했을 때 그게 몇 년 되지 않는답니다. 거의 다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란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올라옵니다. 이게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도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또 호란이 일어납니다. 호란이 일어나죠. 병자 호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약소국의 그 비참한 신세, 힘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세상을 향해서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포기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자를 통해서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이 자신의 힘을 믿고 전쟁을 일으켜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는 전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병법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함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1절 봅시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쟁이라면 저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란 거죠. 만약 상대방을 죽이거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것은 일단 이기면 자기 나라와 자유를 지키는 것이지만은 전쟁에 지게 되어지면 나라와 백성 전체가 다 빼앗기고 그리고 노예가 되든지 죽어야 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참 참혹합니다. 전쟁은 이겼을 때 자유를 얻지만 지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은 만약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 지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고 말기 때문이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던 유럽이나 전쟁 피로도가 너무도 이제 커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원조해주는 것들을 많이 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다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자기의 영토 20%를 잃어버렸거든요. 20%를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이 전쟁이 이제 끝나버리면 전쟁의 영토는 이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과 싸울 때에 적의 말, 병거,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기 아니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기나 군사력이 월등하게 유리하면 전쟁에 유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전쟁의 판세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우리가 전 세계 군사력 1등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군사력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하고 이 동남아의 조그만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미국이 이깁니다. 왜요? 미국은 군사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도 엄청나게 있고요. 우리나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 있는 이 전투기들이 다른 나라의 그 전투기만큼 되는 겁니다. 이게 항공모함 하나가 다른 나라의 이 공군력에 맞붙는 그런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항공모함이 이제 떠다닙니다. 어느 배는 유럽에 가 있고, 어느 배는 이제 중국해에 가 있고, 어떤 배는 태평양에 가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안보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그 지역에 이제 항공모함이 그곳으로 파견이 됩니다. 근데 항공모함이 탁 하게 되어지면 나라들이 다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항공모함. 우리나라에 한 번씩 항공모함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뭘 또 싫어하냐면 핵잠수함을 또 싫어한답니다. 왜냐면 핵잠수함은 물에 한번 잠항을 하게 되어지면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밖에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오고 그냥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다른 재래식 잠수함들은 한 번씩 올라와야 합니다.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노출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핵잠수함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몇 달을 그냥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엄청난 무기가 그 안에 탑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항공모함과 이 핵 잠수함을 아주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군사력은 전쟁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해도 무관할 정도의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군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만이 전쟁에 나가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야 우리는 좋은 무기가 있어, 우리는 수많은 군인들이 있어 하고 이렇게 그걸 믿고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나중에 사사기를 통해서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우리의 눈에 뭔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빨리 군대를 조직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나가서 전쟁에 또한 빨리 대응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붙들어 주려면 우리가 결코 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야 됩니다. 약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하면요, 언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아우성 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군사력이 강하고 무기가 강하고 군인이 많을 때에 과연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무기를 의지할 거예요. 나의 군인을 의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들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약해야 합니다. 약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전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두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무기가 강한 것이 아니라 적보다 무기가 2배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2배로 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하기 전에 언제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시다. 너희가 사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며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지금 전쟁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진로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사막길로 보여요. 아니면 절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편하게, 좀 내가 안전하게 내가 걸어갔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메마른 사막길로 아니면 정말 아슬아슬한 그 절벽의 그 오솔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길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상막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했구나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봅시다. 책임자들은 백성의 말을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더라고. 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대한민국 20대 신체 건강한 우리 청년들이라면 다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다 입대를 합니다. 그러나 군에 입대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기뻐가지고 입대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모든 청년들이 남자들이 다 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뉴스에 보면 외국에 가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그런 청년들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러면 뉴스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마 나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만은 한편으로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전쟁은 비참하거든요. 비참하거든요.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면 적의 총에 맞아 죽는 그 사람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숫자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안 보고 쏘기 때문에 앞에 적이 있는지 아군인지 별로 무슨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총을 그냥 쏘다 보니까 그 중에 아군도 죽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전쟁은 참 비참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인들 중에서 마음속에 걱정거리,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전쟁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단속하는 것이 탈영병입니다. 탈영병.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런 군인들이 그 군대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탈영병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이 탈영병은 불때리게 되어지면 총살을 당합니다.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어쩌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군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상적인 군대라는 것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들. 이 있는 군대를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군대라 여기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100명의 목을 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이 1000명의 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억지로 그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나갈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해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비참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 내가 자발적으로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한편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군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사시대의 기드온 때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그때에 그 나온 무리들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은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했습니다. 지금 모인 숫자가 32,000명이거든요. 32,000명. 근데 집으로 했더니 32,000명 중에 10,000명 남겨놓고 22,000명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만 명이었습니다.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그리고 그 300명의 그 군인을 데리고 미디안 10만 명과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10만 명과. 그리고 그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300대 10만이에요. 300대 10만. 여러분들, 그 전쟁에 군사력을 볼 것 같으면 미디안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돈의 300명 용사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믿음으로 무장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핵무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합니까? 세상에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조직처럼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정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끝에 봅시다. 1절 끝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끝나지 아니했다.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이전과 기다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역사들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들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그 애굽이 무너지는 역사, 바로가 항복할 정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현장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군기둥과 분리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그 기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은 평화를 선택하고 되도록이면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10절 말씀 봅시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합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합평을 먼저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벌에 있어서는 합평이 먼저 선포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말씀이 상충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리고 물건조차도 하나님은 가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냐?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 이 가나안 땅은 그 무당과 하나님을 불신한 그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제약의 도성이었습니다. 이런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땅을 파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하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친을. 우리는 타국이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야 하친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래 합치다 하고 하친을 맺어버렸어요. 하친.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속인 거예요. 속였기 때문에 그 하친 조약은 다 깨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하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제 물 깃는 일, 나무 캐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먼저 하친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왜 근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바로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영향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죄의 영향력이 없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출애굽기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